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신약 1권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세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세션이 시작되는데 12번째 세션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주제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부터의 내용들을 쭉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고 동정자에게 태어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신학적 주제는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도란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말을 좀 들어보셨죠?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오늘 신학적 주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구세주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학적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의 말씀이 좀 재미있는데요.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통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주로 무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음을 해놓으면 뭐 전화가 왔는지 뭐 문자가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부르심, 어떤 그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무음 처리를 해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또 내가 원할 때에 또 하나님께 연락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네, 이런 것들이 서론에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페이지인데요. 때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전화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즉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음으로 해두는 것이죠. 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닌지를 한번 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또 초청하실 때에 이제는 묵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션에서는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좀 뜻밖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았죠. 옛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제자도의 핵심이죠. 바로 우리는 이제 그런 제자도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준비가 되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때부터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시점 그리고 긴급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고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도 이제 이때부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새로운 중요한 시작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뭔가 또 긴급한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 왕으로서의 메시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제 이 주제를 따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회개라는 것도 결국 제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 회개란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선포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해도 좋습니다. 뭐 해 보실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방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방식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참 기쁜 순간들이 많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제자도의 전제 조건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 축복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교재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서지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바로잡을 메시아가 오시는데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가 그런 의미까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 즉 제자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주인, 그 선생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사실 뭐 이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 죄의 영향력이 있고 죄의 노예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긴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게을러지기 쉽고 또 그런 걸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박하고 긴급하다면 우리도 깨어있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분 짓는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어떤 민족이라든지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자격이지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질문이 재미있는데요. 만약 나를 도와 세상을 변화시킬 드림팀을 짠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드림팀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드림팀을 짜시겠습니까? 뭐 영화에도 보면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어떤 그런 드림팀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유명했던 영화 중에 어벤져스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굉장한 슈퍼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꾸리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드림팀을 짜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그 공동체 교회에 이런 드림팀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드림팀의 또 일원이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부들입니다. 두 형제의 두 짝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어부는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인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오케이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후계자로 삼는 것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나 인맥이 넓은 정치인이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또 정치를 보아도 자기의 편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죠. 보통 어부들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선택하지는 않죠. 뭔가 어떤 유명인이나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어떤 그 분야에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어부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그들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즉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명의 사람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제자도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르실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네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무엘을 보면 어린 나이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런 태도인 것이죠.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4명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즉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4명을 보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 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뽑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4명이었던 것이죠. 교재 80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떠나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결국 내 중심의 삶, 그것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가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을 모두가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르심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생각. 결국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바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81페이지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 자체가 축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즉, 가장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많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면, 기꺼이 순종한다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 자격이 있어서 모든 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마태라는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르십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평판도 나쁘고 멸시받는, 죄인과도 같이 통틀어 이야기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싫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처럼 느껴졌죠. 실제로 그런 일을 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욕심을 부려서 다 가지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웬만큼 지성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리를 제대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처럼 이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세리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함께하면 비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세리인 마태를 불러주신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죠.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또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하실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고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필요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또 나랑 잘 맞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필요하다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 식탁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불쾌했습니다. 저런 죄인과 세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8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이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특권.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막 해야 된다는 의무로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권, 생명을 줄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시면 핵심 글귀가 있는데요. 86번째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를 때 형식적이든 일상적이든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일상적인 제자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제자도는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온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반면 형식적인 제자도는 일정 기간의 훈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제자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제자로의 부름을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도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로 부름입니다. 즉 이것은 인격적인 부름이라는 것이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또 예수님에게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부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순종애로의 부름입니다. 순종.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그 계획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스승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섬김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 제자로의 부름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단순한 삶으로의 부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 모습이 바로 이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공동으로 그들의 물건들을 나누는,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는 버릴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는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애로의 부름도 있습니다. 단순히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누가 크냐고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부름은 자기를 높이는 부름이 아니라 고난에까지, 즉 죽음에까지 가는 그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제자의 길을 알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양한 배경에 어쩌면 비난받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교재 84페이지를 보시면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세계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넘겨짚거나 단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의외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구세주요 왕이신 자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편성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 의외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질문,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죠. 내 중심적인 삶,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 내 왕국을 세워가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죄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랍고 기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이 죄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붙들고 있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버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버린다고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과 일단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관심 가져주지 않는, 또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또 영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긍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외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해. 우리가 먼저 속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말씀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로의 부름 앞에 예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섬기고 고난받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